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전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복들이 삶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상 받는 길 세 번째 시간,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데니얼 알 하이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신약 시대의 신자가 왜 금식을 해야 하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매튜 바크라는 분이 금식은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의를 내리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먼저 외적 측면은 금식의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 강청하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기 위해 정한 시간에 하는 금식, 이게 외적 측면의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왕궁으로 들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는 왕궁에 올 때 벌써 임신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에게 명령하셔요.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왕께서 당신의 허물을 사하고 당신의 목숨은 그냥 두되 네 자식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통보를 받게 돼요. 다윗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무려 7일 동안 침상에 눕지 않고 바닥에 누워서 음식을, 떡을, 물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셔요. 다윗이 어느 날 늙은 신하가 와서 다윗을 부축에 세우려 할 때 신하의 표정을 딱 보는 순간,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것을 깨닫자 다윗은 옷을 다시 정리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 외적 금식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또 하나는 내적 측면의 금식인데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하는 금식이 내적 금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자아인 나인가 주님이신가를 알기 위해 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먹고 마시는 것에 매우 민감해요. 사람이 음식물이 내장 속에 위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되게 민감해져요. 그래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하지요. 육체적인 문제에 사람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자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그래서 내적 금식의 이유는 내가 음식물을 취하지 않으므로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음식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사는 존재입니다를 시험할 때 금식하는 게, 이게 내적 금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음식을 끊는 게 금식이겠죠. 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명사일 때는 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동사일 때는 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춤이라는 단어는 입마개로 입을 덮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마개로 입을 덮어버렸으니까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람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통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게 금식이라는 춤의 단어의 뜻인데, 이것을 의미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 서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에 와서 헬라어 금식은 네스티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먹지 않다,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슬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이 금식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속에 금식이란 단어 하나를 넣게 돼요. 너희가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감사하며 제사 지내라. 이 말의 유래가 그런 거죠. 여러분, 구약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제사함을 받는 날이 1년에 딱 한 차례 있었어요. 이 날을 성경은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명명해요.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해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하면, 제사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는 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날이 감격스럽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면 마음의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 모든 죄를 다 사했다, 대제사장의 선언이 있으면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하겠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앞서서 먼저 금식한 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없으니까, 규범이 없으니까, 기준되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리고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음식도 물도 먹지 않고 40주 40야를 금식해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들어가는 목요일, 그리고 내려오는 월요일, 이렇게 두 차례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온 것들을 봤던 랍비들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모세가 우리를 범죄로부터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40주 40야를 금식했기에 우리도 이를 본받아 금식하자. 그래서 랍비들은 목요일과 월요일 1회에 2번씩 반드시 금식하는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훌쩍 넘어와서 금식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시는 걸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금식을 신약에서는 깨닫고 우리도 금식해야지.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될 때, 사순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이라 해서 수요일 날로 출발해서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금요일까지, 그날까지 40일 고난주간데, 그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금식을 본받아서 많은 랍비들이, 선생들이 수요일과 금요일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게 됐어요. 금식의 유래가 이렇게 전해지자 많은 분들이 존경하게 되고 구약에는 랍비들이 이것을 본받았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랍비들을 보면 존경심이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그들의 랍비들을 보면서 저 랍비가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자연적 랍비를 존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놓고 교육할 때에 반드시 교육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위급한 일을 딱 만날 때가 있을 거다. 부모가 죽음의 위치에 위험에 처할 때 랍비와 똑같이 위험에 처해서 누군가는 하나는 살리고 하나를 죽인다면 너희는 꼭 기억하거라. 부모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랍비를 살려야 된다. 부모는 육신을 살리는 부모지만, 육신을 너에게 준지하지만 랍비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육신은 반드시 죽되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영혼을 살리는 랍비를 구해야 돼. 이렇게 유대인들은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는 살리고 부모보다 더 귀히 여기라고 지금까지도 이 전통과 이 교육은 이어지고 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 보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찬찬히 살펴보니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가 랍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와 존경을 받기 위해 그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흉하게 하는가?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에 해칠을 하고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고 옷을 길게 입고 거리를 다니면서 옷으로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 누구가 봐도 저 바리새인님은 금식하시는구나. 얼굴에 해칠을 했어요. 머리를 풀어 헤쳤어요. 옷을 길게 하고 쓸어 다니니까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님은 우리 위에 저렇게 금식하시는구나. 그렇게 존경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일침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오늘날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표시내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조차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금식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엄밀한 중에 하는 말씀 앞에 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그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분칠하라는 거예요. 보톡스도 한 대 맞으라는 거예요. 막 깨끗하게 주름도 없이 멋있는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표신하지 않게. 왜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금식이기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주목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서 그런 금식, 구제, 기도,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상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왜 들으십니까? 구제를 왜 하십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금식을 왜 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자기 만족하려고요? 그런 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우리는 이런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상받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가 오늘날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자를 주님이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면 그럴까요? 알면서도 일부러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에게 보여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성경책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목사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죠. 여러분, 왜 말씀할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천국 가는 길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말씀의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와 주님께 책망을 받는지.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참 은혜가 되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나? 이거 언제 끝나지? 말씀에 감격이 있구나. 말씀에 분노하고. 이 다 말씀의 무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무지도 답답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말씀에 오해를 하면 더 큰 이유가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오해를 혹시는 하지는 않고 살아가십니까? 대표적인 오해 하나를 소개하려면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11조 하는 것,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냈어요. 혹시나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면 또 드려도 돼요. 딱 한 주 지났다고 끝났으니까 그만이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들은 11조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10분의 1 드리는 게 11조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해 때문에 그래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서 11조를 이렇게 드렸어요.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맥주 감사주를 보내잖아요. 보리 추수를 했어요. 10가마니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한 가마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한 가마니를 턱 드리고 보니까 이게 맞을까? 10가마니 중에 개수가 똑같을까?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마니에 80kg 혹은 40kg의 보리알을 넣으면 똑같은 개수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셌어요. 이 하나하나 곡식을 세려면 얼마나, 왜요? 말씀의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데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교훈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실까? 여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데 문자적 해석을 하거나 그 말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오해하게 되면 크나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복음을 놓치면 오해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문자적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실까에 우리가 주목하고 이런 것을 기억할 때 우리 말씀 속에 은혜 받고 감격하게 되고, 말씀의 무지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는 불신앙과 부정적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참 많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어느 통계에 의하면 포항에서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 무려 2,600명 가량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 참 지금도 우리 교회도 가난안 교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포기하는 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불신앙과 부정적 생각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그들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요. 난 교회가 참 싫다. 교인은 더 싫다. 목사는 더더욱 싫다. 이런 불신앙과 부정적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싫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바울을 통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은 시기하고 악독하고 비방하고 사기하고 무자비하고 끊임없이 이런 일을 자행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말씀에 자기만 하는 게 아니 충동질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바로 불신앙과 부정적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분노하고 누구는 감격하고 누구는 실망하는 참 기막힌 현실 속에 내 불신앙과 부정적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절개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부정적 생각은 다 사라지고 오직 긍정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서 참된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는 숨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사람의 외형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게 보이는 자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하고 칭찬하고 존경했다니까요. 근데 실상은 그들 속에 찬찬히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 길은 가지도 않았어요. 더 나아가 소외계층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했던 거예요. 작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아들과 딸들을 자기 노예로 삼는 이런 악독을 막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겠냐고요. 그들은 그러놓고도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안 그런 척, 기도하는 척, 구제하는 척, 금식하는 척을 척척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는지, 나 스스로는 그렇지 않는지 말씀 앞에 우리가 서봐야 돼요.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와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아니, 지혜와 지식도 주지요. 그러나 그것만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세상에 훌륭한 책들, 좋은 책들이 많아요.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유일하게 생명을 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왜요? 성경은 주님의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꿰뚫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담겨지지 않아요. 담겨져도 삶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회개란 금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고 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상받기 위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상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늘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께 상받는 길,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 주셨사오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